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네, 문장의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죠? 모든 것이 주어죠. 모든 것이가 주어가 되고 서술어는 가하다예요. 가하다. 이 한국말이 압축을 하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그죠? 역격이라고 그러죠. 그 목적어 말고 목적 보어에 해당하는 역격.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직역을 하면 허락되어 있다, 허용되어 있다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여기서 다는 모든 것이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예요.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익하지는 않다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나 유익하지는 않다예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요. 먹어도 돼. 그죠? 먹어도 돼요. 무슨 이게 독약은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음식 중에서 몸에 좀 좋은 음식이 있고 몸에 좀 해로운 음식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 뭐 이렇게 좀 몸에 좋지 않은 뭐 어떤 그런 인스턴트나 이런 건 추천은 안 하죠. 추천은 안 합니다. 근데 그럼 먹으면 죽냐? 아니에요. 그럼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라고 하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죠? 허락이 된 거예요. 먹어도 되니까 다 식당에서 공장에서 팔지만 그게 다 몸에 좋은 건 아니라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걸 내가 다 허락받아서 할 수 있는데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이 한쪽에 치우치면 꼭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뭐라고 보통 표현합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묘한 애매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좋지만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아요. 이 땅이 최고냐? 그렇게 말 못해. 천국이 최고냐?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돼. 우리가 천국을 갈 거지만 오늘 밤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재산 팔고 뭐 휴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 극단으로 가면 위험해서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돼요. 자, 이걸 흐트러뜨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한쪽 극단으로 가면 극한의 절제를 하고요. 한쪽 극단으로 가면 극한의 방탕을 합니다. 요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 경건,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산다고 표현해요. 이 중간 어딘가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바울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중간 지점을 정확하게 못 찾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건전한, 건강한 지점이 있어요. 그걸 못 찾고 뭐 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근데 우린 이들이 벌써 어떤 쪽으로 치우친지 알고 있죠? 음행. 음행을 했어요.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이 있는데 또 뭐라고 해요? 허용을 해줘.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는 자유로워. 우리는 용서받았어. 우리는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있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걸 다 용서해줘도 안 되고요. 모든 걸 다 용서 안 하고 처벌해도 안 돼요. 그 중간 어딘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 그 학생을 키우든 이 중간 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하나 무조건 법을 들이대 갖고 따지면요 사람 못 삽니다. 근데 다 허락해주면 무너져요 관계가. 중간 어딘가가 필요해요. 그걸 잘해야죠 사실. 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문장은 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1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똑같은 문장이죠.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죠? 여기서는 주어가 바뀌어요. 그러나 나는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허락됐다고 해서 다 하면 얽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유롭게 살려고 풀어줬더니 오히려 얽매여 버리는 역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중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다 하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 스스로 절제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건강한, 건전한 지점에서만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도 이겁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일만 하시면 안 돼요. 맨날 놀고 먹고만 하셔도 안 됩니다. 중간 어딘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게 어릴 때와 또 청년 때와 또 노년의 때가 조금씩 다르죠. 게이지가. 학생 때는 공부나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젊을 때는. 좀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완전 갓난아기는 뭘 공부를 해, 일을 해. 그냥 누워만 있겠죠. 나이가 들면 일하는 양이 아무래도 줄겠죠. 그리고 또 줄어야 돼. 너무 많이 하면 또 몸이 못 버티니까.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이요. 조금씩 바뀌어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잘 봐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개인 차에 따라서 이거를 잘 보면서 맞춰가야 돼요. 자, 이게 지혜인데 이걸 누가 제일 정확히 알고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한테는 이게 가장 적당하다. 요 정도 선에서 하자. 야, 지금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좀 줄이자. 이거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아,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아, 지금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오죠. 뭐 할 거 다 하고 하지 말 거 알아서 안 하고 예. 일할 거 일하고 쉴 거 쉬고 다 하면서 건강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요? 좋다, 평강, 샬롬이다, 건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지점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놓쳤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갔어요? 방탕의 쪽으로 갔어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좋아, 그냥. 예?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좀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헬라 문화가 그랬고,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그런 철학 사상이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비슷하게 쏠려가요. 그쪽으로. 쏠려갑니다. 요즘은 좀 최대한 적게 일하고 많이 놀자는 추세잖아요. 흐름이죠. 그냥 시대의 흐름이죠. 이게 정답일까요? 그렇게는 말 못해요. 그렇죠.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주 6일 일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주 6일. 예. 6일이 뭐야? 6.5일 막 일하고. 그러던 시절에 그게 맞냐? 아, 그것도 아니죠. 그럼 성경이 잡아준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하루 쉬는 거. 주 6일 중에 하루 쉬는 거. 근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더 쉴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일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죠. 예. 여기서 더 쉬는 게 과연 좋을까? 이제부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세상과 상관없이. 그러면 나는 그 시간에 안 쉬고 다른 일을 하면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지점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요, 한쪽으로 쏠리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어딘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뒤에도 나옵니다. 청지기 개념이에요. 주인은 아닌데 주인이 나한테 전부를 다 맡겨줬어. 요셉이 애굽의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시종장을 맡을 때, 또는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왕권을 제외한 주인과 왕과 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정 처리는 다 이 사람이 도장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왕이지. 근데 왕은 아니야. 그죠? 왕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 할 수 있어. 자, 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청직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청직이는 종이 아니에요. 고위 관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중간 관리자라고 표현해야 되지 맞지만 사실은 되게 고위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주인 아니야, 네 인생. 네 인생 네 거 아니고 네 몸 네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몇 개만 제외하고는 다 네 맘대로 하게 해줄게. 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 다 내 맘대로 되네. 몇 개 빼고 내가 주인인가 보다 하면 안 되고요. 나는 청직입니다. 몸도 시간도 물질도 다 청직이에요, 청직이. 내가 관리자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정확히는. 포지션을 잘 보셔야 돼요. 요것만 잘 갖고 있어도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할 수 있고, 그렇다고 종은 아니야. 그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했을 때 정말 시간도 제대로 쓰고 물질도 제대로 쓰고, 그죠? 몸도 제대로 쓰고 다 모든 게 좋아지는 그 딱 좋은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TV 나와서 하는 말 있잖아요. 돈은 많고 유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돈이 많아지면 얼굴이 팔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나 알아봐. 그럼 피곤해, 인생이. 또 돈이 너무 없으면 또 피곤해. 그 중간 어딘가가 뭐예요? 돈은 많고 사람들이 날 몰랐으면 좋겠어. 자, 그 지점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사실 제일 좋아요. 돈은 충분한데 사람들이 내가 돈 많은 걸 잘 모르는 정도. 그럼 나는 부족함 없이 살면서 뭐 돈 때문에 뭐 이상한 사람 얽히고, 뭐 맨날 뭐 꼬이고, 뭐 피곤하고, 뭐 사람들 막 들러붙고 하는 일은 안 생기는 그 지점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종의 지혜입니다. 자, 이거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많이 영향을 받아요.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전체 문장을 놓고 보면 주어가 딱 하나로만, 주어 하나만 찾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뭐 한다? 폐하신다. 폐지하신다. 이것저것. 이것은 뭐예요? 음식이고 저것은 배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은 위장을 위해, 또는 위장에게, 위장은 음식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신다. 사람 먹는 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배는 또 음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중에는 이거 뭐 한다고? 하나님이 없앤다고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는 우리가 이제 생을 마치는 그날에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는 건 이제 더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먹는 거에 목숨 걸을 필요도 없죠,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는 것에 많이 먹으니까 행복하다, 조금 먹었으니까 불행하다가 아니라 중간 어딘가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뭐라고요?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잘 먹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다고. 왜? 나중에 없어질 것들이에요. 목숨 걸 게 아니라고, 여기는. 13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랑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까 문장이랑 비슷한데요. 아까 문장은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몸은 몸은 있다, 있지 않다, 있다. 주는 있다예요. 계신다. 같은 단어인데 자꾸 이렇게 높임법을 써가지고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있는 거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다예요. 자, 음행 그런 성적인 행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예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그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돼. 그죠? 요즘 뭐 이렇게 시쳇말로 뭐 여미새, 남미새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 금욕 있죠. 완전 금욕. 예, 어디 산에 들어가서 나는 뭐 홀로 산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독신, 예, 독신주의. 그것도 특별한 케이스만 가능한 거지 기본적으로는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왜 우리가 성적인 그 몸을 통해서 성욕을 채우는 것은 이 땅에서 쓰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잘 써야 돼요. 적당히 쓰는 겁니다. 먹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왜? 기본 욕구잖아.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몸은 실제로 어떻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예수님은 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 몸을 다시 살리려고 죽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살리는 거라고요. 자, 그렇게 살아난 몸이야. 이제 뭐 어떤 몸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몸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선순위.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예요. 부활시켰다. 누구를? 주님을.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누구를? 우리를. 주님을 다시 살렸고 우리도 다시 살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부활할 때죠. 자, 영원 하늘나라 들어갈 때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애매한 질문이죠. 왜? 지금의 이런 살과 피는 아닌데 몸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먹고 마시지 않아도 되는데 몸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살짝 보여줬잖아요. 그냥 벽 뚫고 가시고 예. 먹는 거 신경 안 쓰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그냥 막 지나가는. 근데 사람들이 알아봐. 예수님을 그 몸.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몸. 그죠? 거룩한 몸이란 말이에요. 자,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몸을로 다시 우리도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고. 뭐만 사라지는 거라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뭐 성적인 거 이런 건 이제 사라져요. 근데 몸은 사실상 안 사라지는 거라고. 지금의 이 살과 피는 사라지겠지만 요 육신은 사라지겠지만 몸이라는 개념 자체는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다루는 걸 굉장히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본기, 그죠? 계속 공부해야죠. 운동 많이 해야죠. 먹는 거 잘해야 되죠. 잠 잘 자야 되죠. 자, 이 기본기를 못 한다. 그럼 몸을 잘 못 다루는 거예요. 몸을 잘 못 다루는 겁니다. 몸을 잘 다뤄야죠. 몸 중요한 겁니다. 몸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을 잘 다루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아이고, 나중에 육신장막 벗어버릴 건데 이거 뭐 별거 아니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병들면 아픕니다. 다치면 괴롭습니다.
배고파 봐요, 서러워요. 병 들어 보세요. 배고픈데 병 들어. 외로워 봐요. 얼마나 괴로운데 사람. 근데 또 먹는 거, 자는 거, 뭐 성적인 거 여기에만 몰두해 봐요. 그거 사실 짐승이지, 이게 사람이야. 근데 그런다고 중간 어디를 못 찾아요, 사람이 자꾸. 자,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질문을 두 개를 연달아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죠. 자문자답인데 그 얘기는 사실은 답이 정해졌으니까 이건 평문이죠. 무슨 얘기예요? 주어 너희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이 뜻이에요. 지체이다. 이걸 모르냐라고 물어보는 건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고 이게 모여서 교회가 되죠. 에베소서로 가면 몸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걸 가지고 창녀의 것으로 만들 거야? 그럼 창녀의 것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지? 바로 이어 설명이 나옵니다.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의문문이라서 굳이 따지면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모르냐예요. 모르냐? 뭐를? 요거를. 이것을 모르냐예요. 그래서 이걸 평문으로 바꾸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몸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합의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혼내키는데 단순히 하지 말라는 걸 왜 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한 건 뭐를 한 거다? 음행, 간음을 한 거다. 바람핀 거라는 거예요. 바람핀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들었다고 혼내키는 게 아니라 이건 바람 폈다고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이건 계약이 파기된다예요. 다른 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내가 혼내키고 매를 들고 끝낼 수 있지만 이건 그냥 계약이 파기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 언약 개념. 근데 이 개념이 왜 나오냐? 이것 때문입니다. 16절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얘기죠. 뭐라고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하나가 된다. 성경에 변함없이 있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 자,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간단해지지가 않아요.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세상은 이거를 지워버려요. 이거 무거운 짐이 되니까 지우고, 아이, 다 그거 뭐, 다 그냥 그 즐기는 거지 뭐.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즐기는 쪽으로 갔을 때에 우리는 이건 영원히 가져갈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아닌데 이걸 계속 즐기면 몸이 망가져요. 그렇다고 금욕을 해버리면 나는 아예 손도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인생에서 누려야 되는 관계, 하나가 되는 연합을 못 누려요.
자, 이 중간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건 뭐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부부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여러분, 오늘날도 참 쉽지 않은 얘기 같죠? 2000년 전에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고도로 발달돼 가지고 성적으로 되게 안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요, 타락을 안 한 거예요. 조금 더 거친 야만적인 시절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말할 것도.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같은 항구 도시에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요,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들을까요?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죠. 한 영이다예요. 한 영이 된다. 하나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요, 우리 영혼의 개념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믿음이 적어서 실수하고 죄를 지면요, 혼내키면 혼내켰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맨날 실수하고 잘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 떠나시겠지. 아니, 그런 걸로 안 떠난다니까요. 합, 확실하게 하나님이 떠나는 그 조건은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바람 피는 거, 우상 숭배. 사실 우상 숭배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랑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라고. 너랑 나랑 이제 하나야. 네가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그냥 어쨌든 너랑 나랑은 하나야.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몸을 그렇게 막 쓰고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18절 읽습니다. 시작. 기본적으로 핵심만 보면 명령문이죠.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뭐하라? 피하라. 뭐를? 음행을. 피하라.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게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 범죄한다. 그럼 자기 몸에 범죄하는 게 좀 은근히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교회, 그 지역의 특성을 좀 고려하시면, 아, 저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조금 더 강조했구나. 막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정확한 문법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골치 아프니까 그게 아니라, 음행은 몸에다 짓는 죄다라는 걸 지금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값으로 산 몸, 그 귀한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다. 자,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의문문이 하나 돼 있죠. 모르냐라고 했어요. 알아야 되는 내용 뭐죠? 너희 몸은 뭐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예요. 그죠? 의문문을 평문으로 바꾸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게다가 그래서 너희는, 정확히는 이게 너희는이라고 이제 뭐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받아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지기 개념이에요. 내 몸인데 내 거 아니야. 근데 내 몸처럼 쓸 수 있어. 내 주인은 아니야, 내가. 주인은 아닌데 거의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자, 청지기죠. 근데 내가 청지기로 딱 내 몸을 다시 받았는데 이 몸을 청지기로 이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이 몸 예수님이 피값 치르고 샀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이 몸이.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생각보다 다스려야 되는 관리하는 방법이 쉬워지죠. 아, 내가 이런 내 몸, 내 육신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몸을 귀하게 여기고 게다가 이 몸으로 뭐를 드려야 돼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내 몸이 산 제물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예요, 개념이. 자, 그래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이제 사실은 문장이 끊어지거든요. 너희는 값을 주고 샀다예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영광을 돌려라. 찬양하라죠.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 드리는 게 뭐예요? 그저 우리가 감사의 고백, 그저 찬양, 춤, 뭐 그리고 우리가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다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몸은 그렇게 다루는 거야. 너가 갖고 있는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몸을 가지고 그 귀한 몸을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음행에 빠져가지고 창녀랑 하나가 돼? 어? 그렇게 만들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몸이 이제부터 내 거가 아니라 합해졌기 때문에 창녀의 것이 돼버려요. 매인다고요. 매인다고. 죄가 무서운 게 매이는 거라니까요. 사람 한 번 실수하는 건 별로 큰 문제 안 되는데 한 번만 걸려들면 매여요. 묶인다고. 이게 참, 예. 한 번 잘못 매이잖아요. 평생 괴롭힘 당합니다, 이거. 평생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실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얽매이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네가 거기서 먹고 자고 뭐 성적인 걸 통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그 즐거움보다 더 네 몸이 더 기뻐 뛰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을 때 몸이 기분이 좋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기쁨이 먹고 마시고 뭐 성적인 거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몸을 쓰라니까. 진짜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실 때요, 이런 우리의 기쁨이나 이런 욕망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쓰라고. 좋은 거야, 잘 써. 귀한 거다, 잘 써. 이거예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함부로 굴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은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질의응답에 가깝습니다. 질의응답. 질문한 거에 대해 바울이 하나씩 대답을 해주는 건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질의응답 내용이 결혼 문제예요. 이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교회의 내부 문제의 마지막 음행의 문제를 갖고 어디까지 왔어요? 자, 그게
음행을 갖고 지적하지 않았던 저들의 어떤 교만, 불신앙 이걸 지적했다가 여기서 어디까지 파생한 거죠? 음행이 갖고 있는 그 속성, 몸을 잘 다루지 못했다. 몸은 성정이다. 라는 이 개념.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이제 그렇다면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결혼 문제를 다루는 거죠. 1절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요.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해서 답을 내자면 뭐다? 요거죠. 답은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예요. 좋다. 자,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은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가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거 유교적인 뉘앙스의 번역이고요. 그냥 직역하면 남자가 여자랑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좋다요. 성적인 관계를 안 맺는 게 좋답니다. 어, 결혼하라며. 잠깐 좋은 거라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요. 뒤에 써 있잖아요. 이거 내 의견이다. 예. 제일 좋은 건 아예 성적인 관계를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그건 나중에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안 할 거야. 몸을 떠나고 거룩한 몸으로 가면 안 할 거야.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런 바울이 이제 결혼했을 거로 다 보는데 학자들도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혼하고 사별한 뒤에 바울이 독신이 됐죠. 그 뒤에 재혼을 안 하고 독신을 유지를 해요. 근데 그 과정에 성적인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독신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갖고 살아보니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요? 매일 게 없거든. 아예 아무것도 매일 게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물어봤으니까 이게 제일 좋아. 그런데 이건 그냥 모범 답안처럼 얘기한 거고 현실적인 답을 주는 거죠.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남자는 두다 가져라. 누구를? 자기 아내를. 여자는 가져라. 남편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결혼하는 게 좋아. 왜? 음행 때문에. 니들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있으면 결국은 음행에 무너져서 이거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러니 음행 때문에라도 결혼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원래 결혼하라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지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좋지 않게 보셨어요. 창조하고 유일하게 좋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 좋았더라요. 다 해와 달과 별과 뭐 다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보기 좋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거. 그래서 하와 여자를 지어준 거예요. 자, 그만큼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고린도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여기는 너무 타락한 도시야. 음행이라는 조건 하나만 다루기도 버거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 음행을 막으려고만 해도 결혼하는 게 좋아.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래? 안 하는 게 좋은데 할 수만 있다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지. 근데 되겠냐? 어? 그러니 차라리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하는 게 좋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떨까요? 남편은 의무를 다하랍니다. 이거 빚감단 단어예요. 빚을 갚아라. 의무를 다해라. 아내도 그렇게 해라. 의무를 다해라. 누구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 결혼하면 아까 얘기했죠? 매인다고요, 서로. 얽매여요, 어쩔 수 없이. 자, 하나가 됐으니까 얽매여요. 얽매였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무를 다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의무가 뭐겠어요? 잠자리입니다. 놀랍게도.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리를 가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맞춰서,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맞춰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거 횟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합방하는 횟수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이 연속적이긴 하지만 여긴 서술어가 통일돼 있죠.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한다. 주장한다라는 단어만 반복하고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주어 아내는 주장하지 못한다 자기의 몸을, 대신에 남편이 하죠. 남편도 주장하지 못해요 자기 몸을. 그리고 아내가 합니다. 뭐야 이거? 아까 얘기했죠. 내 건데 내 거 아니라고요. 청지기. 내 몸인데 내 몸인데 뭐에 맞춘다고요? 내 성욕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맞춰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면 서로 계속 평행선 달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이게 그 간극이 맞아요. 자연스럽게 맞춰 들어갑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둘이 몸을 하나로 맞추는 과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남녀 관계까지 뭐 그 좀 이렇게 좀 민망하니까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요. 여러분 그냥 동료들끼리 같이 협업을 할래도요. 서로의 컨디션 봐줘야 돼요. 군대에서 작전 같은 거 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컨디션 봐줘야 돼요. 그래서요. 얘가 요즘 먹는 게 좀 이상하다, 잠자는 게 이상하다. 그럼 옆에 사람이 갈궈요. 너 똑바로 안 해? 왜요? 얘가 무너지면 팀이 다 무너지거든. 대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작전 나갔는데 어떡할 건데? 총알 날라다니는데 뭐 누가 대체해 줄 건데? 걔가 그 역할을 안 해주면 팀의 그 구성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가 정상 작동하려고 옆에서 갈군다니까. 아니면 도와주고. 야, 너 요즘 힘드냐? 아이고, 무슨 일 있어? 뭐 상담하고 격려해주고. 야, 운동하는데 혼자 하니까 힘들어? 나랑 같이 뛸까? 아니,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군 생활 자체가 힘들잖아요. 훈련 난이도가 높잖아요. 전우회가 저절로 생겨요. 별로 안 갈궈요. 제 군 생활 시절만 해도 폭력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때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야, 너 일로 와봐. 너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안 해요. 그런 걸로. 괜히 잠 안 오니까 야, 너도 자지 마.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런 식의 괴롭힘이 없어요.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괴롭힘인 거예요. 너가 달리기를 그따위로 하면, 너가 작전 수행을 그따구로 하면 너 때문에 내가 죽거든. 너 끝나고 나와. 훈련을 시켜줍니다. 물론 이제 가끔 감정을 담기도 하지만 사람이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잘 때 되면 다 자요, 그냥. 나도 피곤하거든. 괴롭힐 힘도 없어요. 예. 그래서요, 전우회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맡길 수 있죠. 이렇게 한 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감당할수록, 어려운 작전을 수행할수록 이게 더 심해져요. 그 한 사람 무너지면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근데 배우자는요, 인생을 같이 가야 되는 존재예요. 이 사람 무너지면 아유, 저거 뭐 저러다가 그냥 일찍 가. 저러다가 아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러다 일찍 가. 저 가면 뭐 재혼해야지. 됩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 같이 망가져요, 잘못하면. 나 살려면 얘 살려야 돼요. 갈고서라도 운동시켜야 되고요. 공부시켜야 되고요. 방법이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가 됐지, 공동 운명체가 돼버렸지. 그죠? 근데 사랑의 마음이 있죠. 자, 그러면 서로가 이런 몸의 성적인 욕구를 잘 못 따라서 문제 생기는 걸 허용해 줍니까? 바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했다가는요, 가정이 파탄 나요. 가정 파탄 나는 1순위 이거 아니에요, 사실? 그럼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성적인 문제를 신경 써줘야 되지 않냐고. 그렇잖아요. 1순위가 이거잖아. 가장 문제되는 거 1번. 그 다음에 뭐 도박, 뭐 도박이나 그 뭐 서로 뭐 금지 취미나 금지 동호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저기 뭐 동창회 못 가게 한다, 산악회 못 가게 한다, 뭐 낚시 못 배우게 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그런 식으로 그런 건 생각보다 문제가 덜하잖아요. 진짜 문제되는 대부분 다 남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바보입니까? 내가 내 인생 안 망가지려고 해도 상대방의 이런 성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된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얘 때문에 내 인생 망가져요, 잘못하면. 여러분 자식 문제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어요? 자녀 최소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자,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왜 나를 이렇게 막 어떤 의미에서는 괴롭힌다고 느낄 정도로 나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도 무너져요. 이제부터 나랑 하나님은 하나가 됐다니까요. 지체라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일부가 됐다고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가 괴로울지라도 강하게 훈련시켜서 나를 세워놔야 된다고. 절대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왜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 개념이 이래요, 여러분, 개념이. 근데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내 거가 아니에요. 자, 이 청지기 모드를 잘 기억하셔요. 특별히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아니야.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맞추는 거예요. 서로가 배우자한테 맞추는 걸 연습을 하면 계속 훈련을 하고 사랑 안에 신뢰 안에서 이 작업을 해나가면요. 서로 잘 맞출 수 있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잔인하게 얘기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바람 피는 사람들을 그 사람만 뭐라고 못하겠더라고. 탓하는 게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죄 지은 사람들을 그 사람만 욕하기 어려운 때가 많잖아요. 부모나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그 사람을 몰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만 손가락질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혼자 미쳐갖고 날뛰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배우자가 일부 책임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혼자 미쳐 날뛰는 사람 애시당초 결혼이 잘 안 되거든요. 어지간해서 결혼 못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통제해 줘야 되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다스려 줘야 되는지. 내 몸은 기본으로 다스리고 배우자 것까지 다스려 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끈끈한 한 몸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부부 관계가 이걸 확장시켜서 부모 자녀 관계로 이걸 확장시켜서 교회 성도들과 만들었을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런 소위 삼겹줄처럼 꽉 맞물려서 안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람 절대 안 무너져요. 이렇게 딱 완전히 물린 사람은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틈이 없거든.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이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무너뜨리면 연타로 다 무너질 수 있는데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죠. 할 수만 있으면 훈련은 강하게 받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할 수만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재능의 영역이에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고 내가 받을 복이 많을수록 훈련은 강하게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요? 감당 못하면 다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거든. 내가 시련을 주거나 사명을 주거나 복을 줬는데 감당을 못하면 얘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무너져요, 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사명을 주고 복을 주려면 엄청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날에 청소년 청년들은요. 살면서 괴로움 당하는 걸 너무 힘겨워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더 그럴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이 하나가 되는 관계를 잘 보세요.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배우자와 이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걸 여러분 잘 겪으시면, 아,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과 더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어렵고 괴로울수록 더 성도들과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힘들고 괴로울수록 배우자랑 가족들이랑 더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거 무조건 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어느 상황의 환경이든 간에. 자, 그러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에게 맞추는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결혼한 사람은 내 몸,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우자랑 가족들이랑 얽혀 있는 몸이에요. 목회자, 저도 제 몸 관리를 왜 합니까? 뭐 제가 무슨 뭐 바디 프로필 찍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 관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제가 한번 사고 치고 이상한 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뭐 이상한 거 자꾸 이렇게 시키잖아요. 여러분 신앙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저를 좀 갈궈 주고, 예, 저를 챙겨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몸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럼 자꾸 기도해 주고 가서 한번 만나서 신방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돼서 같이 살아야 돼요. 이제는 아유, 저 사람 저러다가 딴 교회 가겠지? 아니요. 아유,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시려나 보다. 아유, 우리 새로운 목사님 어디 좋은 분 찾아보자. 다 죽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가 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결혼 문제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바울은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명령문만 볼까요? 뭐 하지 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자, 이렇게 되는데요. 분방하지 말라. 서로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 자, 직역하면요. 이거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각방 쓰지 말라가 아니고요. 속이지 말라예요. 속이지 말라. 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단 각방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속이지 말라면 속이지 말라. 서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뒤에 나오죠. 기도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금식하거나 뭐 밤에 산기도 가거나 뭐 수련회 가거나 뭐 집회 참여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그러고 그거 끝나면 바로바로 또 합방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절제 못하는 것 때문에 사단이 시험을 유혹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예, 함께 잠자리를 하라는 거예요. 기본은 이걸 주는 건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속이지 말라요. 속이지. 정확히는 빼앗지 말라거든요. 상대방이 누려야 되는 그 의무와 권리를 네가 뺏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넌 네 몸이 아니니까, 네 게 아니니까.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피곤해서 운동을 더 하세요. 조금 먹고 더 뛰시라고.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배우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망가졌을까요?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남편 출근하고 화장하냐고 혼내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일찍 일어나서 남편한테, 아니 너의 가장 예쁜 모습은 남편한테 보여줘야지. 그걸 뭐 저기 뭐 학부모들끼리 뭐 미모 경쟁합니까? 저기 뭐 동창 모임 가서 그거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남편 올 때는 그냥 이렇게 풀어져 있어? 바보입니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서로가 괜찮다면 상관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모습을 배우자한테 보여줘야지.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신뢰하고 사랑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속이고 빼앗지 말라고요. 상대방의 권리를, 상대방의 그 자격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상대방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 걸 밖에 나가서 채우려다가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유혹이 오고 사단이. 그래놓고 상대방을 정죄합니까?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아니요. 내가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저 망가진 인간 버려버리고 나는 혼자 잘 살아야지? 나도 망가진다고요. 제일 어리석은 거죠. 사단이 우리한테요. 이런 그 자기 욕심이나 교만을 심어 넣어주고 게을름을 심어 넣어주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전략인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그 음행의 문제, 바람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신앙이랑 엮여 있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몸의 문제랑 어떻게 연결돼 있나를 바울은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래, 우리 몸이 그런 거야. 이걸 못 다루면 표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와. 그러니 표면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존재야. 연합해야 사는 존재라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내 거 아니라고. 난 하나님 걸 맡아서 쓰는 청직이고 이제부터 나는 내 배우자를 책임지는 청직이고 배우자는 나를 책임져주는 청직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애써야 돼요. 근데 이건 무너지면 금방 깨집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뭐다? 허락이다. 명령이 아니다예요. 명령이 아니다. 하라고 명령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아까 다룰 때 뭐를 되게 강조했죠? 결혼 문제를 다룰 때 음행을 강조했죠, 사실. 근데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음행이라는 건.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 특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지침은 명령으로 넣어버리면 이게 규칙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결혼에 관한 규칙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칙 같은 게. 근데 바울은 그걸 피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다. 상황이 그래? 그럼 이거 신경 써야 돼. 근데 뭐 오늘날 우리 사람 사는데 뭐 음행과 뭐 바람 피는 게 차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 똑같아요. 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명령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우리가 어디 뭐 저기 조용한 어디 무슨 뭐 이렇게 산골에 살면 적용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고린도랑 별반 다르지 않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아마 더 큰 도시로 가면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원한다. 뭐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자기처럼 독신하라 이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좋아. 되면 좋아.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자, 각각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예요. 그냥 있다. 각자 있다예요. 각자. 그래서 이 결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독신에 관련해서 그렇고 각자예요. 각자. 그래서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영역이라서 뭐라고 딱 찍어줄 수는 없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잘 쓸 때 특별히 음행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결혼하는 게 맞고
결혼하고 나서도 음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서로가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라는 이 청직이라는 나의 그 본분을 기억하고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이냐, 이걸 잘 보시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요? 그 원리 그대로, 청지기 원리 그대로 내 몸, 결혼, 가정, 일터, 교회 모두 다 청지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청지기들에게는 뭐를 요구한다고요? 충성을 요구한다고요, 충성을. 뛰어난 실력, 열정, 노력, 뭐 극한의 뭐 어떤 뭐 절제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충성. 맡겨진 거 끝까지 책임 있게 해내는 거.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든 자기한테 주어진 거 어떻게든 붙들고 씨름하는 그 충성.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의 과정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특별히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많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이면서 이 시대에서 자꾸 뭐 우리끼리 허용해 주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요.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인지, 이 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값을 주고 사셨고, 나는 이 몸으로 이제 청지기로서 하나님 성전으로 잘 갖고 가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배우자와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을 이뤄가는데 잘 다룰 수 있도록 내 몸을 잘 다스려야겠구나. 그리고 이 몸을 다스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늘 우리가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 과정을 쭉 해나간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참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거고요.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사명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배우자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겁고 힘들고 지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길 주여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에 모든 것이 허락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악의 기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사랑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 계명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한쪽 극단에 치우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주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여 육체로 하는 일은 영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결과 방종 아니면 금욕이라는 극단에 빠지곤 했습니다. 또 헬라 문화권에서는 성적 방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에 둘러싸인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의 성적 방종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에 성도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동참하게 될 몸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산 것이기에 성도의 몸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바울은 성도는 그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말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내게 주어진 자유, 내게 맡겨주신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각 시대와 상황마다 한쪽 극단에 치우쳐 성적 방종을 합리화합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소유인 나의 몸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합시다. 성결한 삶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삽시다.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늘 화목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